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환란 전 휴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인데, 교회 시대 성도들인데 환란을 통과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준비를 하거나, 마태복음을 가져와서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이제 좀 따지듯이 제가 이제 잘못 이렇게 전한다고 보시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잠깐 나누고, 예전에도 한번 나눴긴 했는데, 저는 환란 전 휴거를 100%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그걸 믿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과연 환란이 그 어떤 환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무조건 우리가 성도들이 다 겪는다 그러면, 근데 개인적인 고난과 환란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전하면서 개인적인 고난 환란 아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나중에도 없었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강림하시기 바로 전 환란 시대를 말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69일회가 지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이 교회 시대가 중간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전후를 나눠서 안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구분이 없이 십자가의 상속언약, 유언, 뉴 테스트먼트인데, 상속언약을 믿질 않고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커버넌트의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때 상황에 그 어떤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잘 못 하시는데, 어쨌든 뭐 진리 아니냐 이러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 지금도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만,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도 몇 년째, 지금 꽤 됐는데 몇 년째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 아닌 주장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환란에 대해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100% 믿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도 환란을 아무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꾸 가지고 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십자가 전후를 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지 곰곰이 보고, 또 환란을 통과하자는 분들, 그리고 또 약간 이단성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하늘 왕국과 하나님 왕국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에서 이렇게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환란 하면서 이제 하늘 왕국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왕국도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눠서 보면 개념이 드러나요. 하늘 왕국은 천년 왕국 때 이제 우리 육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죠, 이제 천년 왕국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물론 킹 오브 헤븐하고, 헤븐은 이제 천년 왕국, 물리적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왕국은 영적 물리적인데 더 큰,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살 때도 하나님 왕국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미 가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여기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왕국이 벌써 이미 여기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좀 구분이 되면 좀 잘 이렇게 인용을 할 텐데, 그냥 그 부분만 탁 떼서 이렇게 가져와서 인용을 막 잘못하시면 곤란하다. 자, 한번 볼게요.
19절이에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중호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과거에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이제 봐라, 음행하고 불결하고 음탕하고 술 취하고 마술하고 증오하고 적대하고 경쟁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 왕국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러면서 구원 교리와 이렇게 결부를 좀 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맥 구절을 좀 봐야 돼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윗구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 문맥을 쭉 보면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19절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랬잖아요. 그럼 육신이 육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님께서 성령 침례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는. 이것도 이제 모르시면 좀 곤란한데 성령 침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물 침례를 받아서 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육과 혼을 분리를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 이 육은 없어지는 거. 성령님은 그 침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과 몸을 나눠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한번 이 교회 시대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본복이 안 돼요. 뭐 지옥을 가고 싶어도 혼이 못 가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5절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린 자유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전후가 어마어마하게 좀 순서적으로,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상속 언약을 믿는 우린 상속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이제 쭉 양심도 있고 뭐 율법도 뭐 안 지키면 우리가 이제 찔림도 있고 이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서 갈 수 있는 어떤 성숙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얽매이지 마라 이러고 쭉 나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육적 행위를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의 법이 있지만 자유롭지만 속박의 멍에를 안 매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왕국의 상속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궁금해 하신 그 분의 대답을 이제 좀 해드리는 건데, 자, 4절에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는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됐으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니라. 이거는 너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대요. 그 은혜로 떨어져 나갔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행위가 1도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그러고 바울이 사도보다 내가 낫지 않다,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13번째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진리긴 진리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우리가 레위기 보면 막 어떻게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요? 막 양을 가지고 막 죽여서 이렇게 하고 막 어디 먼 데까지 가서 제사장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예표를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안 잡아도 되고 피를 안 묻혀도 되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거거든요. 이거를 기준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어떠한 지금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자꾸 하려고 구원 가지고 우리 믿는 분들끼리 뭐 이렇게 성화돼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죄를 덜 짓고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어떤 그런 설교는 바람직하는 것 같은데 구원 가지고 막 갖다 붙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위험해요. 제가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고 해서 제가 환난을 겪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자 그러는데 제가 준비를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뉘앙스가 아니 무슨 준비를 하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자 24장이 자세히 보시면요 3절이에요. 이후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리고 당신께서 강림하시는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나도 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쭉 나가면서 14절에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증거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피 보혈을 흘려주시는 바람에 우리 이방인들까지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대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70일회 중에 한 일회는 구약으로 보는 게 맞다. 예언이잖아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한 일회가 7년인데 막 중간에 환란, 중간에 휴거 된다 막 이러시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부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과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특하고 진짜 신비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구원받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엄청난 건데 근데 율법 이후 침례 요한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24장에서도 나오는 열처녀가 나와. 처녀가 어디 나오더라? 25장에 25장 그때 하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되느니라 이러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왕국, 예. 하나님 왕국 아니고 하늘 왕국. 그런데 여기 열처녀 비유에 다섯 처녀 아시죠? 기름을 뭐 사와서 뭐 준비 개념.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녀들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4장, 25장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면 여기 아래는 7년 대환란이죠. 환란. 뭐 환란하고 대환란하고 뭐 되게 구분 지어서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3년 반 해가지고 그 시점이 14만 4천도 중간쯤에 나오고요. 막 그러니까 중요한데, 일단 밑에서 우리가 겪지 않을 7년이에요. 이건 환란은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분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없어요. 이 진노는 안 믿는 자들, 그것 때문에 회심하게 만드시려고 이제 쭉 가시는 어떤 진노, 같이 이제 결부가 돼 있죠. 이제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 안 믿다가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이 7년 한 일에 남은 게 구약의 다니엘서의 성취, 이제 예언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우리 아시죠? 성전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평화 언약을 맺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대환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하고 누구랑 하냐? 평화협정을 유대인들하고 해요. 유대인들하고. 이것도 자꾸 착각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또 왕비라고도 말씀하시고,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후궁들이라고. 그리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손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성경에 이 손님도 혼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혼인식에 신부 신랑이 먼저 와 있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 놓으시고 비유로,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상세하게 또 가르쳐주고 하셨나 봐요.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24장, 25장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환란을 겪을 것이니까 왜 환란 안 겪는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진노랑 환란이랑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3년 반 안에 들어갈 것이다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약간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4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적용을 자꾸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잘못 전하는, 바울의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환란을 뭘 준비를 해요? 준비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때 되면, 그래서 여기 다 써 있어. 어떤 자들은 막 실족하고 그때 돼서는, 왜냐니까 엄청난 상황이 막 환경이 막 바뀌는데 우리들은 뭐 가만히 있다가 막 성령님 막 부어주시고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하면은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은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고소하고 서로 막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같은 형제들이 뭐 고소하고 뭐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더 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다 지금 제가 살짝은 십자가 전후를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구분해서 못 보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100%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안 믿는 분들,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했더니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와,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몇 년을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뀌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바울의 서신을 보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니까, 안 믿는구나. 물론 구분을 못해서 하시면은 근데 자 보세요. 사악한 게 뭐냐면 말씀을 앞에다 두고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사악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고 겸손히 좀 들어와서 깊숙이 좀 봐야 되는데 깊숙이도 안 봐. 깊이 생각도 안 해. 하면서 그냥 아니라는 거야. 특히나 행위 구원론이 맞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심하더라고. 아예 들을 생각 귀를 닫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그럼 설명 차근차근 들어야지. 안 들어. 십자가 전후 상태를 정확하게만 보셔도 술술술 풀려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어떤 그 맛을 볼 텐데도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성경에서 다 찾으면 돼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 부류가 있지? 하고 들어오면 유대인한테 말씀하시는 게 많아. 율법 이전에는 양심의 시대라 그래서, 그거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구원받는 방법, 그 구원도 우리 교회 시대 구원과 다른 점을 또 발견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이 풍성한 은혜를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될 텐데, 이런 아까 전에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러면서 이런 구절, 그 장을 문맥을 안 읽고 무조건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지 못한다잖냐 이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참 이 이해력이,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런 좋은 구절, 바울 서신을 보면은 명백하게 그냥 드러나는, 아주 쉽게 그냥 글로 써 있는 이런 말씀들은 전혀 안 믿고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계속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계속 꼬여요. 스텝이 꼬이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맛을 진짜로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이면 시간을 가지고 깊이 좀 보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종종 이렇게 저한테 하면 전 들어요. 그럼 이제 아닌 거는 아닌 거라 이제 얘기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또 논쟁 아닌 논쟁이 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는데 됐어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우리 일단은 들어봐. 시간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그런 타이밍이 아닐 때는 또 딱 보면 이제 또 신천지 같아서 이렇게 조금만 딱 들어도 약간은 그렇다 그러면 아예 그냥 탁 물어보거든요. 이 말이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멈칫멈칫해요. 그러면 대화는 최대한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본인들이 막 그래요. 성경 이렇게 많이 보시고, 예. 자기도 처음에는 환란 전 휴거를 믿었는데 증거가 없다. 넘치는 게 증거입니다. 넘치는 게. 일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구원이 육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 첫 번째 혼의 구원이지만 육의 구원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호하심이라는 거는 육도 보호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이 육에 대한 게 참 좀 그렇잖아요. 예. 일단은 육이 있기 때문에 기댈 수밖에 없고 뭐 보호하심이 없으면 정말 이 살아가는데 이 죄를 지으면 이 마음밭이 이게 잃어버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어떤 정말 구원만 받고 막 안 믿는 자들한테 막 밟힌다 그래. 짓밟힌다. 진짜 실제로 그런 맛도 봤거든요. 저도. 예. 이거 나는 뭐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게 믿는 사람인데 행위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그럴 때가 이제 많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복음의 교리를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의 법 안에 다 모든 게 자유인데, 예. 그런데 자기만의 속박의 멍에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살아가면서도 계속 속박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프리하게 리버티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를 속박의 멍에를 각자 좀 지우고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데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번 시간은 그 물어보시는 분들의 어떤 답변을 이렇게 좀 하는 거라. 그리고 표적에 대해서도 그 우리 있잖아요. 박성업 씨인가 그 저 산들로 도망가라. 여기 또 마태복음 24장.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겨울에 겨울에 발생하지 겨울에 안 일어나게끔 기도하라 이러니까 저보고 묵상을 하라 그러는데 뭐 도대체 뭘 묵상을 해요? 이 겨울이 전 세계 겨울이 다 똑같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인데 생각을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 아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그랬지 한국에 인천에 있는 자들아 저 산으로 도망가라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유대인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를 잘 보셔라. 그리고 겨울이면 이스라엘의 겨울이 전 세계 겨울이에요? 겨울에 뭐 한 날에 진노가 쏟아지거나 안 그러면 뭐 특정한 날에 뭘 이렇게 하면 계절이 나라마다 다 틀릴 텐데 그죠?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한국인만 성도예요?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좀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바뀌신 분들은 또 되게 안 바뀌시더라고. 그래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이 30즈음에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고 3년 반이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이 40이란 숫자가 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조금 이제 연령이 바뀐 게 예수님이 한
40 딱. 왜냐니까 성경적 숫자가 그냥 허투루 써진 숫자가 없잖아요. 광야에 40, 금식기도 40, 바울이 매 맞았나요? 40이 안 되게 맞았는데 40이라는 완전수는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금 세상에 AD 한 30년경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이랬는데 저는 30년경이라고 생각해요. 30년이 딱 30년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나머지 안식년 들어가는 7,000년째는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2024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속 언약이니까 2030 몇 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이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신약은 또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 그 날 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시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으신 게 또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그 다음에 날이 짧아진다는 거, 그것도 구약 때는 유대인들이 달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360일. 우리 이제 이방인 때 돼서는 태양을 보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365일. 그러면 날이 짧아진다, 날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한 일에 다시 달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이 짧아지고 날이 줄어들고 그 외에 또 있지만 어찌됐든 달로 계산했던 유대력하고 이방인들은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365일이고, 그리고 성경력은 성경력이 한 360일 정도 되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 아무튼 그래서 환란 전 휴거냐, 환란을 겪느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보시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각자의 선택이니까. 저는 환란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아무튼 십자가 전후 사항만 정확하게 좀 나눠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